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의 빛 성경 강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된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조금 짐작해 갑니다. 하지만 제가 한 가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의 깊이를 감히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욥기 말씀을 묵상할 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할 때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상과 이념과 또 세계관의 틀에 가둘 수 없는 분이다 하는 것을 제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호세아 말씀도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장 명확한 것은 인과응보입니다. 뭔가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징벌한다. 깔끔하지 않습니까? 이런 정의, 이 기계적 정의 깔끔합니다. 그래서 죄 있는 자는 모조리 다 싸잡아서 형벌로 이제 사형에 처하게 해서 그냥 제거하면 이 사회가 밝아질 거다. 이런 논리 정말 깔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상도 사실은 그렇게만은 돌아가지 않지요. 이 기계적 정의가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아마 정글이 될 것입니다. 누구나 다 자기만의 논리를 가지고 상대를 그렇게 죽이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은 단지 인과응보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잘한 자를 하나님께서 아껴주시고 또 하나님께 좀 못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냥 징벌하시고 물론 여러분이 인과응보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욥기 말씀도 그렇고 이 호세아 말씀도 그렇고 이 하나님의 성품은 인과응보에 매여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너희들 그냥 너희들의 행한 대로 내가 다 갚아주겠다. 여기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것보다도 훨씬 더 깊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자유의지가 있고 그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의지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감히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제가 금요일과 토요일 말씀 10장 1절부터 11장 11절까지 말씀을 살펴볼 텐데 이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역설 그걸 아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간이 끝없이 하나님을 떠나지만 배은망덕한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불붙는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맞이하려고 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인간들의 타락상을 좀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재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로다. 일단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의 풍요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바알로부터 왔다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풍요할수록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바알 앞에 경배하며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마음을 찢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 생명 주셨고 하나님 건강 주셨고 하나님 물질 주셨고 하나님께서 사업터전을 허락해 주셨고 그래서 열매의 소산을 먹게 하셨는데 이 수고의 열매를 먹게 하셨는데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이 풍요는 바알이 가져다 준 거다. 그리고 내 노력이다. 이렇게 하면서 풍요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겼다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가 많아질수록 그 땅이 번영할수록 바알의 재단을 더 많이 세운 것입니다. 금송아지 재단을 더 많이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두 마음을 품고 있구나.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죄하십니다. 여러분 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함께 더불어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송아지 제단을 놓고 그들은 여호와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산당에서는 또 바알을 섬깁니다. 그래서 이 다신론 사회의 모든 신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다신론적 사회에서는 여러분 여러 신을 섬기는 것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신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각 지역 신을 다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는 주신이 바알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광야에서 전쟁을 하는 전쟁의 신, 이 가나안 풍요의 땅에서는 그 풍요와 안식과 생명을 주는 신은 이 비를 주관하는 바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벌어졌을 때는 여호와를 부르짖지만 지금 이 풍요를 주는 것은 바알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기는 것을 그렇게 양심의 가책을 갖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토라, 오경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것을 따라야만 했습니다. 말씀을 따라야만 했습니다. 이방 신관, 이 다신론 체계를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 땅의 모든 신들은 헛것이며 이 초월하신 유일한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혼합주의, 짬뽕의 신학은 결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이 세상의 왕적 시스템을 또 두려워할 리가 없지요.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사실은 이것은 악순환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여로보암 2세가 죽은 이후 그의 아들 이제 스가랴가 왕이 되었지만 6개월 만에 죽지 않습니까? 암살된 것입니다. 그래서 16년간 4명의 왕이 갈아치울 정도로 그렇게 반역과 또 반역, 암살과 또 이제 암살에 의해서 완전히 이것은 뭐 나라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무정부 상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 속에서 백성들이 그 왕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 맞는 얘기죠. 왕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 왕들 역시도 이 정권에 대한 이 탐욕, 이 어떤 권력 투쟁에만 눈이 멀어서 백성을 살피지 않은 결과 백성 역시도 왕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그 기저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있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세상 속에 하나님 없는 사회는 그냥 무정부의 상태, 아주 혼란과 무질서의 사회가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고발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반일항에 돋는 톡초 같으리로다. 그들은 여러분 세상의 왕들이죠. 이스라엘 4명의 그 죽어가는 왕들입니다. 그냥 반짝반짝 다스렸던 그 왕들입니다. 그들이 거짓말로 유혹을 합니다.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고 내가 좀 잘 다스려 주겠다. 나를 믿어봐라. 그런데 그 재판이 반일항에 돋는 독초와 같다. 여러분 반일항에 독초가 나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좋은 채소들 다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반일항에 독초가 났다는 것은 그렇듯이 이 재판이 굽어졌다는 것은 왕을 통한 온전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오늘날로 말하면 제대로 된 정부가 없고 사법정의가 다 사라져버렸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의 자체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정의가 사라진 그런 어떤 무도한 사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무법천지가 되어버린 것이죠.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인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참 이 베다인이라는 말 슬픈 말입니다. 여러분 원래는 베델이죠. 벳엘 하면 베트 하면 집입니다. 엘 하면 하나님. 그래서 벳엘 하면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집이 무슨 말로 바뀌어졌냐면 이거 닉네임이 된 건데 벳아웬 아온이라는 말은 죄라는 말입니다. 죄악 범죄. 그리고 베트 하면 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벳아온, 벳아웬 이것은 이제 아주 죄악의 집이 되었다. 하나님의 집이 죄악의 소굴로 그냥 탈바꿈 되었다는 것이죠. 그 베델에 무엇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금송아지를 세웠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정작 그 베델에 세워놓은 그 금송아지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레방에게 드리니, 재밌는 것은 그들이 이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 금송아지를 두려워하지만은 그 금송아지는 아무 힘도 없이, 자기를 지킬 힘도 없이 아수르로 끌려가서 그냥 그 만신전에 드려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조롱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기껏 이 베델 하나님의 집에서 죄악의 속을 벳아연으로 만들고 금송아지를 세웠지만 그 금송아지가 너희들을 보호할 수 있더냐? 그 금송아지 아무 힘도 없이 이제는 아수르로 끌려가서 만신전에 봉헌된 거 아니냐? 너희들이 믿었던 신은 정말 너희들을 보호하고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 고발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신당.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온 하면은 죄의, 그냥 죄악의 어떤 산당으로 변화버렸다는 것이지요. 여호와를 섬겨야 할 곳이 완전히 이 죄의 어떤 본산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깨버리실 때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산을 향해서 우리를 좀 덮어달라. 작은 산더러 우리에 무너지라. 차라리 하나님의 심판을 받느니 그 산이 무너지면서 거기에 그냥 어떤 산채로 매장되는 것이 차라리 고통 없이 끝나고 좋겠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에서도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제발 산들아, 우리에게 무너져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그냥 우리를 가려달라. 내가 그냥 산채로 매장되느니 그게 낫다.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받느니 산채로 매장되는 게 낫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등이 서리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말씀이 지금 이 호세아 10장 8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심판을 대언합니다. 구속사적으로 그 심판 메시지가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요. 내가 기브아시들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기브아의 범죄는 사사시대의 범죄이지 않았습니까? 가장 극한 범죄. 그래서 왕이 없으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 하는 그 대표적 사건이 기브아에서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지금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하면서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할 것이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심판할 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전에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였고 하나님이 어떤 기대를 했었는지 그것을 말씀합니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여러분, 길들인 암소가 뭡니까? 이것은 유능하고 쓸모있는 암소입니다. 아주 힘이 좋고 또 밭을 잘 갈 수 있는 그런 암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예전에는 그랬다는 겁니다. 초기에 그렇게 좋은 길들인 암소와 같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의 흙덩이를 깨뜨리기라. 그래서 개가 나는데 아주 유용하게 이스라엘이 잘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도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대도 이랬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라. 이것이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너희들이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오셔서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실 것이다. 그 묵은 땅을 다 기경해서 여호와 앞에 나온다면, 각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하나님께서 공의를 빛처럼 비춰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기대이고 열망이었는데 이스라엘은 어땠다는 겁니까?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이만을 의뢰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기대와는 상관없이 죄악으로 바꿔놨다는 겁니다. 그 죄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네가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다. 세속주의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의지하는 것은 철저한 세속주의입니다.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도움 없이도 내가 살만하다. 그게 세속주의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경계하십니다. 그것은 가장 큰 죄악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소유, 그것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존재합니다. 그것을 날마다 고백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자, 이제 호세아 11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초기에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양육하셨는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호세아에는 여러 유비가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 하나님이 신랑이시고 이스라엘이 신부였습니다. 또 하나의 관계가 있습니다. 부자 관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되시고 이스라엘은 그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출애굽은 그냥 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자녀가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가 태어났을 때 방치하지 않고 양육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에게 제사하며 아루삭인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서 이 바알에게 이제 경배한 것을 가슴 아파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양육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태어나게 하셨고 그들을 어린아이의 걸음마를 가르치듯이 그렇게 양육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지 않고 다른 품으로 갔다는 겁니다. 누구의 품일까요? 바알.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인데 바알을 아버지로 생각하고 떠나갔다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합니다. 원래 여러분, 이것은 농부의 비유인데 이 소나 어떤 다른 가축을 줄을 통해서 통제합니다. 이리야 이쪽으로 오게 합니다. 말도 그렇죠. 그것처럼 어린아이를 이제 하나님께서 양육하듯이 사람의 줄, 근데 그것은 사랑의 줄입니다. 하나님의 훈육과 인도로 너희들을 잘 인도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떠나갔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줄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여러분, 소도 이제 밭갈 때는 멍에를 씌우지만 이제 집에 들어오게 해서 또 이 일과가 다 끝나면 멍에를 벗겨줍니다. 이렇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태어나게 하셨고 양육하시는데 때로는 훈육도 하시고 또 정말 교육도 하시지만 쉬게도 하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 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애굽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거늘, 이것은 그들이 애굽 땅으로 가고자 한다 한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돌아가지도 못할 텐데 그런 시도를 했다는 겁니다.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데 애굽으로 가려고 한 것입니다. 그 결과 애굽으로 돌아갔느냐? 돌아가지도 못하고 아수르가 그들을 끌어갔다는 겁니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 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여러분, 외세를 의지하는 것이 이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합니까? 애굽을 의지합니다. 애굽을 의지하면 아수르를 이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그렇게 하면 애굽이 살려줍니까? 아니요. 아수르가 애굽까지도 치면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어가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끝끝내 그들은 고집하며 하나님을 떠나갔고 하나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가 없다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불붙는 사랑을 표현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너희들은 나를 떠나갔지만 끝끝내 돌아오지 않지만 나의 긍휼, 나의 사랑은 지금도 불타고 있다.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인과응보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죄 지은 자는 다 싹쓸이하고 쓰레기 처리한다. 이 신학으로 어떻게 이 말씀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욥기 말씀도 그러지 않습니까? 단순히 기계적으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징벌하시는 그런 기계적 정의를 추구하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갔다 할지라도 끝까지 기다리신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죄를 방치하거나 방관하는 게 아닙니다. 그 죄에 대해서는 포로 상황이 있습니다. 이건 징벌이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냥 죄가 없는 걸로 덮어두겠다 이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 징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회복의 씨를 남겨두시며 여전히 그의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 고백을 절절히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절대 이런 사랑 못합니다. 인간은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합니다. 이 인과응보적 그런 어떤 사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설사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미워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기다려주시겠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에 대해서 그냥 무마시키고 또 없는 것처럼 덮어놓고 그게 아니라 징벌하실지라도 다시 회복의 희망을 남겨놓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의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온다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아수르로 사방으로 흩어져 버립니다. 망해서 흩어집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 그들이 외세를 의지했지만 그 외세에 의해서 오히려 망하고 흩어진 디아스포라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징벌하시지만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입니다. 호세아는 그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가히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저 깊은 시면의 바다보다도 더 깊습니다. 저 높은 창공보다도 더 높습니다. 태평양보다도 더 높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어떤 우상도 이런 사랑을 베풀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은혜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정말 그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배은망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멋대로 또다시 하나님을 배신하며 그렇게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두 팔 벌리시고 기다리십니다. 너희가 애굽으로 흩어졌다 할지라도 아수르로 흩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 너희들을 끌어내어서 제2의 출애굽을 시켜서 다시 이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해서 안식을 주고 생명을 줄 것이다. 그러니 다시는 나를 떠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 음성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면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우상 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유일한 주로 섬기며 그 하나님께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바치며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 절절한 사랑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풍요할 때에 그 풍요가 하나님이 아닌 바알로부터 비롯되었다 생각하며 세속적으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는 하실지언정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시며 돌아오시는 길까지 열어주시며 그렇게 우리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이 은혜를 받았사오니 더 이상 배은망덕한 삶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저희들을 지켜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인생을 드리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또 한 주가 지나갔습니다. 호세아 말씀이 이제 화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또 아모스 말씀, 또 말라기 말씀 이렇게 계속 진행되는데 정말 우리 12월까지 우리가 말씀 묵상 끝까지 잘 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묵상의 삶을 통해서 보은하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